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날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또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폭등하는 물가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집값과 렌트비 모두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고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해도 10불 이하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 자동차에 가스를 넣는데도 한 번에 50불이 훌쩍 넘어가더니 이제는 100불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여기저기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번진다고 하고 우리 주변에 불안 요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로 친다면 모든 것이 얼어붙은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모든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때로는 사는 것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또 때로는 소망마저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어둠이지만 동굴은 가면 갈수록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계속 달려가면 빛이 보이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겨울과 같이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삶을 녹이시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지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이 겨울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봄날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회복과 축복을 예언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내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부자들에게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 앞에 3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밑에 3이라는 숫자에 어떤 뜻이라고 적혀 있냐 하면 겸비한 자라는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의 뜻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말한다기보다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다라는 말인 거죠. 반면에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에 정신을 잃고 사느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겸손해야 복음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은 깨어져 있고 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살다가 심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다라는 이 말은요, 물론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의 영적인 모습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각종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욕심과 헛된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 역시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또한 슬퍼하는 사람들, 오늘도 원치 않는 아픔을 당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 나이 들어감에 슬퍼하는 사람들, 세상과 맞설 힘이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서 떠나보내며 슬퍼하는 사람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하는 사람들, 이 많은 슬퍼하는 사람들을 누가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도로 슬픔을 표현할 때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욥이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모르드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를 대신한 화관을 만들어 주십니다. 화관은 무엇입니까? 신부가 결혼식에서 머리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옷이란 말은 옷의 정체성을, 옷이 곧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의 옷을 입는다라는 이 말은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가고 봄날이 온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참 기쁨을 살 수 없습니다. 또 누릴 수도 없습니다. 쾌락은 살 수 있지만 기쁨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변치 않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몸이 아픈데 기쁜 것이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기쁜 겁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나를 포로로 만들었던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고 슬픈 마음에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추운 겨울을 살고 있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봄날이 오고 또 꽃이 피고 또 기쁨과 즐거움에 웃음을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아프고 힘든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